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의 건축물 여행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0규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거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밑으로 환산을 하면 22.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하나의 규빗이 약 45cm 내외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되고 길이가 135m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큰 방주인데요. 이 방주라는 단어는 R입니다. 그래서 이 ship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배라기보다는 하나의 모세가 물에 띄어졌을 때 쓰는 그 ark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모난 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구원의 방주죠. 이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또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또한 상징적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자, 배의 구조는 한번 이렇게 긴 형태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건축 공간학적으로 상당히 긴 직사각형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오늘날 화물선을 만드는데 이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있는데 뭐 정확한 추정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 건축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쪽에 처마 아래 부분에 약 1규빗 아래의 크기의 가로로 긴 띠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문을 하나를 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서는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한 층, 두 층, 세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거운 동물들이 맨 아래에 가서 무게 중심을 잡아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기린도 있었을 거고, 코끼리도 있었을 거고, 키가 큰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밑에 층고를 한 5.1, 그리고 2층 층고를 4.2,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을 4.2 정도로 보면은 13.5의 높이를 가지는 방주 구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창문을 맨 위에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옆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했는데, 이 문의 높이가 뭐 여러 보시면은 제각각인데, 이게 하물선, 이게 거의 뭐 15,000톤의 오늘날 화물선으로 치면은 15,000톤짜리의 배인데, 15,000톤의 그 절제 홀수선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8에서 9m 높이입니다. 그러면 한 2층 정도까지 여기까지 물이 차게 되면은 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부력 한계선이라고 뭐 요즘 배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높이가 대략 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2층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이 위에 문이 있어야지 물이 바닷물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의 위치는 상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층에 아마 위치를 했을 겁니다.
뭐 2층에도 설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안전한 이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양측 벽으로 난 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문이 열려 있는 창문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닫힌 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거, 그리고 창문을 열어 제치고 물이 빠졌는지를 관찰했던 하나의 곳인데 이거에 또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층에서 하늘을 올려다보 모든 사방이 꽉 막히고 물이 아주 찰랑찰랑하고 엄청난 사람들의 그 대홍수, 혼란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창문을 위쪽으로 냈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고 이 건축 공간적으로 위에 창문을 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가스와 모든 배설물들의 그 냄새와 이런 한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공기들이 양옆으로 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창문이 위치하여서 채광과 한기가 가장 좋은 3층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전체 구조에서 하나의 설비 공간, 창으로서 조망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한기를 위해서 필수적인 위치에 창문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시도에서 한번 바라본 배의 모습인데 배는 그야말로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한 가족이 만들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엄청난 나무가 이 배에 들어갔습니다. 이 생명나무, 이 재료가 뭐냐면 잣나무가라고 하는데 잣나무와 그리고 이 잣나무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안 밖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물의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밖에다가 한번 더 바르고 그리고 안에서도 발라가지고 이중장치를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그 엄청나게 스며들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의 속성입니다. 재는 꽉 틀어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도 새지 않도록 재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죄인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바라본 배의 단면 투시도 부분인데 기둥이 내부 기둥들이 상당히 많은 열주를 형성해 가지고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테두리로 잡아주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기둥들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구조는 삼계층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계층으로 했던 이유가 자, 인간은 맨 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식물들을 다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동물들이 밑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배의 원심력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엄청난 열주의 기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와 배의 하나의 긴결되어 있는 나무의 모습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나무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이 나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나무들이 희생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배의 길이가 상당하죠. 높이의 비율. 건축적으로 아주 인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상당히 멋집니다. 이 비율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이 비율에 맞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으면 건축적인 공간이 아주 멋진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의 중앙부에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냄새가 위아래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는 중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서 동물들이 탈 때 배에서 3층으로 타서 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에서 보면은 이런 경사로를 통해 가지고 동물들이 나중에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성경적인 뭐 내용은 없지만 건축적인 공간학적으로 그리고 냄새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동물들이 나중에 다시 배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수직의 이동 동선이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사단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뭐 경사로가 포함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면 투시도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공기가 3층 창문을 측창을 통해 가지고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고 이 배의 순환 시스템이 하나의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문, 이거는 누가 닫으셨냐면은 인간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배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이 창문을 열어본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닫으셨지만 나갈 때는 인간이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배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구조물, 건축물 여행을 건축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건축적인 공간 3개층으로 구분되어서 거대한 직각형의 상자 모양의 건축적인 공간이 마치 가로세로 비율이 아주 황금 비율로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방주의 설계도가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건축가, 하나님은 건축가, 위대한 건축가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설계도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아의 방주 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이십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이러한 작품을 토대로 건축적인 학교를 개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업도 받아보시고 직접 한번 체험도 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